우리가 해외 이민을 고려할 때 가장 많이 염려하고 또 걱정하는 부분이 아마도 인종차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실제로 이민 와서 또 이런 인종차별을 겪으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어떤 인종차별과 같은 그런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고, 또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은 또 이와 같은 인종차별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또 어느 식당에 가니까 이렇게 인종별로 자리를 배치해서 이렇게 종업원이 앉히더라고요. 네. 그런 데서 오는 사소한 이런 어떤 인종차별도 있는 것 같고, 또 극소수이긴 하지만 정말 길거리 가다가 동양인을 보면 욕설을 내뱉는 그런 사람들을 간혹 보곤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예전에 이제 호주에 있었을 때는 많은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기도 하고 제가 직접 겪기도 했지만, 뉴질랜드는 확실히 다른 서양 나라보다는 인종차별 문제는 좀 덜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믿었던 그 예수님마저도 인종차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을 본문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에 가셨을 때 이곳은 이제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사는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마태는 그녀에 대해서 가나안 여인이다 그렇게 칭합니다. 구약에서 가나안 족속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완전히 진멸해라, 완전히 죽여라 그렇게 명령했던 족속이 바로 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롱하고 또 경멸하는 그러한 표현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서 오늘 동일한 병행 구절에서는 마가는 이 여인에 대해서 헬라인이다, 그리고 스로보닉의 출신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여인의 어떤 출신, 그 여인의 인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마태나 마가나 둘 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고 밝히고 싶었던 한 가지는 이 여인이 이방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방인이었던 이 가나안 여인을 대하십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자가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향해 외쳤지만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놓고 무시한 거죠. 우리 흔히 요즘 말로는 개무시한 겁니다. 자, 그리고 26절에서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여인을 개무시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예 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꿍꿍이가 뭘까? 우리는 예수님이 인종차별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 누군가를 마음대로 비아냥하고 또 뭐 조롱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을 대하셨을 때, 그리고 심지어 율법에 부정하다 일컫는 나병 환자, 중풍병자, 혈루병 걸린 여자들을 만났을 때도 단 한 번도 그들을 차갑게 대하신 적이 없었단 말이죠. 그랬던 예수님께서 왜 이 가나안 여인에게만큼은 이렇게 매몰차게 이렇게 대하시는 걸까?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걸까? 분명 어떤 의도가 있을 텐데 그 의도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로 이 가나안 여인을 이렇게 매몰차게 대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 두 가지 사실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구조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은 예수님이 나누시는 두 대화입니다. 본문 22절부터 24절은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대화입니다. 물론 이 상황은 가나안 여인이 등장하면서 일어난 해프닝이긴 하지만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자, 그리고 25절부터 28절까지가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시는 내용이죠. 예수님 이 두 상황과 또 이들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뭔가 드러내시고 밝히고 싶으신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대화법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한 번 들으면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선문답 같은 그리고 때로는 동문서답 같은 그런 예수님의 대화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도 처음에는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러다가 대뜸 갑자기 너의 남편을 불러와라. 그녀의 남편에 관해서 물으십니다. 밑도 끝도 없이 여인의 남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0장에서는 한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런 동문서답 같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와 같은 대화법의 정체가 뭘까? 왜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신 걸까? 또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성경은 들을 귀 있는 자에게만 들리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선문답처럼 또는 동문서답 같이 때로는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시고 싶은 메시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는 이 두 짧은 대화 속에서도 진짜 예수님께서 이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은 액면상으로는 나타나는 게 아니고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씩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전하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흉악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치자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때 제자들의 반응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자와 대화를 나누시는 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답하지 않으셨고 그때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내용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자의 말에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내보이느냐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은 지금 뒤에서 쫓아오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치는 그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그걸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저 여자가 정신사납게 지금 시끄럽게 예수님을 막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냥 빨리 정리하시죠. 빨리 내쫓으시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자의 외침에 침묵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제자들의 이와 같은 반응을 끌어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왔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 유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온 거지 택함 받지 않은 저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메시아 사상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 택한 우리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와 똑같은 맥락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불과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 적 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1절,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죠.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이 죄로 부정하게 되는 것은 어떤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여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악하다. 그러니까 사람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존재론적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죄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무슨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 먹기 전에 손 씻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책망하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변호하시기 위하여, 또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드러내고자 하신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었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나안 여인을 바라보면서 대하는 태도가 불과 얼마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가졌던 태도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을 대할 때 그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녀를 예수님에게서부터 멀리 떨쳐버릴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바로 제자들 안에 있는 내로남불의 모습을 들추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내로남불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우리 청소년들은 무슨 의미인지 모를 수도 있죠. 내가 하면 좋은 거고 남이 하면 별로인 거고, 이중잣대로 나를 평가하는 기준과 남을 평가하는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은 사실 정치권에서 여야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비난할 때 우리가 쓰는 만들어진 신조어인데, 사실 정치권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주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지적한다. 이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은 자들인지를 망각하고 자신들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나안 여인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와 같은 마음을, 그 내로남불 같은 영적인 교만을 들추어 내신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과의 본격적인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이 여인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 싶으셨던 게 뭐냐? 여인의 믿음이었죠. 오늘 보면 2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여자의 믿음이 크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여자의 외침에 어떻게 반응하셨죠? 완전히 개무시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대꾸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오는 여자에게 개 취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은혜를 구하는 이 여인의 모습에 예수님이 감탄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제자들 앞에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그녀의 믿음, 그녀의 큰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녀의 믿음은 은혜를 갈망하는 그녀의 겸손한 마음,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한없이 낮아져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간청하는 그 자세가
우리가 그녀에게서 본받아야 될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그녀의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녀의 그런 태도는 칭찬 들을 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을 내세우고 그에게서 어떤 점을 본받으라라고 말하는 어떤 윤리, 도덕, 교훈을 가르치는 게 주 목적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미 바로 전단락에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말씀 속에서 장로의 전통이나 율법의 항목을 잘 지키는 것으로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다음 본문에서 이 여자의 착한 심성을 너희가 본받으라 라고 말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에 맞지 않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진짜 드러내시기 원하셨던, 전하고자 하셨던 더 분명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들러붙어서 그렇게 간청하는 이 가나안 여인에게 이런 말로 그녀의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자녀의 떡이란 무엇인가? 바로 그 당시 택함 받은 유대인들에게 줄 떡이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음식을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 가지고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어떻게 어떤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개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썼던 표현이 개라는 거예요. 당시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대할 때 유대인들은 괴돼지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그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이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여자의 반응이 중요하죠.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자는 지금 두 가지 인정과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개라고 하면 저는 개여도 좋습니다. 당신이 나를 개무시하고 개 취급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개 취급 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음식이 찌꺼기라도 좋습니다. 그거라도 주시면 내가 그거 먹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은 처절한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개무시당하고 개 취급당하고 땅에 떨어진 음식 찌꺼기를 먹으라고 하는데, 흔히 말해서 침 뱉고 가래침 뱉고 이거 핥아 먹어봐 라고 말하는데 그녀가 그거라도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가나안 여인이 그토록 비참하게 예수님 앞에서 행동하고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인에게는 딸이 하나가 있는데 흉악한 귀신이 들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을 들린 딸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 눈앞에 계신 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내 딸을 정상으로만 만들 수 있다면 내가 지금 개무시당하고 개 취급당하는 거 100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음식 쓰레기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당신이 가래침을 뱉고 핥으라고 해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내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내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내 생명까지라도 바치라고 해도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넷플릭스 보셨습니까? 가장 대한민국에서 1위를 하고 있는 드라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한 줄로 평하건대 제가 이렇게 평합니다. 확신하건대 세상의 모든 T들도 눈물 흘리게 만들 드라마다. 와,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 꼭 못 보신 분들은 강추합니다. 드라마 연인 이후로 다른 드라마는 안 보는데 이 드라마는
너무 재밌고 재미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드라마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서사가 있잖아요. 내러티브, 기승전결. 이 드라마에는 그런 게 없어요. 뭐 드라마틱하고 뭔가 반전이 있고 그런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진한 감동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가? 그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고 우리 부모님이 살아왔던 이야기더라고요. 드라마를 통해서 그 시절 우리가 살았던 이야기, 그 시절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욱 진한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극 중에는 주인공 애순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애순이가 이제 국민학교 시절에 공부를 잘했어요. 반에서 1등 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월등한 아주 우등생이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이제 반장 선거를 했죠. 애순이는 정말 반장이 한번 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반장 선거를 했더니 애순이가 1위를 했어요. 많은 최다 득표를 한 거죠. 자, 그런데 담임 선생님께서는 애순이를 반장으로 세운 게 아니라 다른 친구를 반장으로 세우고 애순이는 부반장을 세운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이 애순이가 이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따집니다. 이 보통 애가 아니거든요. 애순이가 이제 담임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왜 내가 분명 공부도 1등이고 그리고 이 반장 선거에서도 내가 1등 했는데 왜 저 친구에게 반장을 주고 나를 왜 부반장 시키는 겁니까?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하는 말이 너 그 친구 엄마가 사준 빵 먹지 않았냐? 너가 먹을 걸든 받아 먹을 건 다 받아 먹고 이제 와서 너가 반장하겠다고 소리치냐? 너는 부반장 해도 돼.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애순이가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그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아요. 엄마는 뭐라고 하냐? 그깟 반장이 뭐라고? 울지 마. 그렇게 애순이에게 막 큰 소리 칩니다. 자, 그럼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엄마가 동서한테 찾아가가지고 진주 목걸이 좀 빌려달라고. 그리고 그 진주 목걸이를 빌려가지고 딱 차고 자기 가지고 있는 옷 중에도 최고 좋은 옷을 딱 입고 다음날 담임 선생님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 나일론 양말 한 박스에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봉투에 돈 몇 푼을 담아가지고 선생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애순이 잘 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자존심 강하고 억센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깟 자존심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시절 우리 모든 엄마들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우리 자녀가 인종차별 받는데요. 눈 뜨고 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허튼 말이라도 찾아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말도 안 되지만 어눌한 말이지만 엄마는 그걸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이 크다 칭찬하신 이유는 자기 딸을 위해서라면 개 취급당하고 땅에 떨어진 그 음식 찌꺼기라도 주워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난한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투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개 취급당하는 것은 고사하고 실제 본인이 개가 되시는 선택을 하신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이 개가 되는 것 그 이상으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개를 아무리 사랑해도 자신이 개가 되어 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신 분입니다. 왜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백성을 그 비참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식이 사망해서 죽음당하는 꼴을 보기 못해서 기꺼이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비참한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그것을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먹지 않고 그냥 땅바닥에 내팽개쳐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짓밟혀 으스러지신 겁니다. 부스러기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의 다윗의 시에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수단을 예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부스러기가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세요.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오늘 설교 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사실 예정이 없던 성찬식입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이 성찬을 예배 의식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신, 자신의 그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떡과 잔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정말 잘 익은 이 먹음직스러운 하나의 빵이 쪼개지고 제가 찢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면 나중에는 다 뜯겨지고 남아있는 빵 조각의 모습을 제가 보게 돼요. 처음에도 온전한 빵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한 조각 한 조각 찢겨지고 남은 빵의 모습은 정말 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빵이 포도주에 찍을 때 처음 포도주는 깨끗한 포도주였어요. 근데 점점 많은 사람들의 빵이 닿고 나면 그 포도주는 빵 찌꺼기로 인해서 입에 대기도 싫은 그런 흉물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봐야 될 성찬은 다 뜯겨지고 더럽혀진 그 포도주의 모습입니다. 모든 상황들이 지금 제자들 앞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 가난한 여인에게 대하신 예수님의 모습들, 자신이 개 취급당하고 개무시당하고 땅에 떨어진 음식 찌꺼기라도 먹겠다고 말하는 그 가난한 여인의 모습을 지금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십니까?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진 거, 죽었다가 살아난 거, 내가 죽은 자였는데 예수님 믿고 산 자가 된 거, 죽은 자가 산 자가 된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단 말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 잊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남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거.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 내가 받은 은혜가 진짜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함께 성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주인 살리시 찬양합니다.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성찬은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이 함께 이 거룩한 떡과 잔을 먹고 나눌 수 있습니다. 성찬은 값없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성찬 예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터잡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샘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잠재적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도 명심합시다. 하지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 전에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이 성찬에 참여할 몸과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흠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의인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만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이 찢겨지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온 몸은 피로 적셔지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우리를 초청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 안에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분씩 앞으로 나오셔서 제가 찢어드리는 빵을 조금 받으셔서 포도주에 찍어서 그렇게 주님의 살과 피를 온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신 형제요 자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신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정결케 하는 능력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를 찬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주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감사와 오직 감사와 기도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영감으로 감사하네.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오직 것은 감사와